시편 120편의 표제를 보면 그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칠절과 장막절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았는데 마지막 절인 17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른 예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서 주의 계명이 잊혀지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말씀이 늘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말씀이 그와 함께 동행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어제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지키는 데에도 그의 삶엔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환난 중에 있다라는 고백이죠. 환난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있을 것인가?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듦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쏟죠. 그러나 환난이 한 가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이 그의 상황에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싫었던 상황, 내가 처하기 좋다 싫어했던 거부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환난은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환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거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그와 동일한 방법이면 우리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경험은요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우리의 불확실성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 환난을 넘어갔던 방법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 앞에 동일한 상황이 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1절에서 제시하고 있죠.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많은 환난 속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많은 것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우리도 물론 환난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생각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왜 그의 삶의 앞에서 멈췄을까요? 그의 생각 앞에서 왜 멈췄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눈앞에서 그의 머리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
떠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혹은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생각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신음소리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내색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뭔가 표정이나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내 작은 몸짓에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반응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자신의 고통 중에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고난 앞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엇을 핑계할 수 있고, 고난 앞에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많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고, 그저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힘조차 없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뿐이죠. 세 번째 장면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몸짓으로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그 모습,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떠난 것 같았지만 그 삶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잠히 들을 뿐이죠. 주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녀들이 큰 소리로 부모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울며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울며 부를 때에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중요한 일을 다 제쳐두고 그 자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는지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을 때에,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울 수조차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앞에 울음조차 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너희 상황을 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응답에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힘듭니다.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생명에서 주님 앞에 건져주소서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 말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2절에서도 말하죠.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성, 속임수 가득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요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오늘 시편의 120편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는 속이는 혀라고 표현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고 자신 앞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이는 혀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속이는 혀는요 우리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에 대해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편 34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혀를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지할지어다. 잠언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신약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록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은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그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다 더럽히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라는 것, 그 수레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거짓은 거짓을 낳고 속이는 것은 속이는 것을 낳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속입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부족한 삶이지만 그 부족한 삶을 실제적으로 솔직히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장합니다. 그 포장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실제적인 내 삶은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의 삶에 포장되어져 가고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라는 우리의 그 포장에 덧입혀서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이 거짓된 삶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이 뭔가 사람들 앞에 잘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의 삶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는 수렁에 빠져 있고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거짓된 삶을 드러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뭔가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거짓은 또 거짓을 낳고 거짓은 또 거짓을 낳고 진실된 삶이 아닌 겁니다. 특히 거짓은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짓밟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거짓된 삶, 거짓된 삶의 방향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따르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성공할 것 같고 내가 뭔가 행복할 것 같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 그 사람이 성공한 방법대로 살아갔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피폐되고 안 좋게 살아갈까?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노력한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만 어떻습니까? 다 비참한 실패를 맞습니다. 다 실패하게 되죠. 성공할 것 같이 보였지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었던 거죠. 그것을 나중에 실패하고서야 깨닫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사람들은 빠집니다. 거짓된 삶이 또 거짓된 삶. 결국에는 죄의 근원으로 변하는 것이죠. 거짓이. 하와 앞에 나타난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삶의 행복과 기쁨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모습들, 속이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기꾼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다가오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4절입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의 숯불. 혀를 사용하여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과 화살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뎀나무의 숯불은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로뎀나무의 뿌리를 연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불을 태우는 데 사용되어졌다라고 하죠. 굉장한 화력을 지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 불 붙은 것은요, 금방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속하여서 태운다라고 합니다. 로뎀나무의 그 숯불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떠한 한 무리가 그 로뎀나무의 그 뿌리를,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태웠는데, 그 불을 태워서 음식을 먹고 1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여전히 그 불에 숯불이 남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그 불씨가 남아져 있는 것, 그 불을 태우는 것은 꺼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계속되어지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말합니다. 메색에 머물렀다라고 말을 하죠. 메색은요, 야벳의 후손입니다. 게달은요, 이스마엘 후예입니다. 후손들이죠. 메색은 두발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나중에 침략할 민족으로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인이 메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그에겐 고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거짓된 입술을 말하고 그들의 속이는 혀로 말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가 난 것이죠.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말을 바꿔서 거짓을 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들을 미워할 수 있지만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은요, 오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강, 화평, 정의, 질서, 조화, 많은 것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샬롬은요, 완전함과 온전함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샬롬, 화평과 평안이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거짓된 혀와 속이는 그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내가 그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자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삶입니까? 자신과 싸우려고 합니다. 너는 옳지 않아,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 오늘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억지로. 그러나 그의 삶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합니다. 완전함과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기에 그는요, 그 환난 중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샬롬을 구하죠. 주님, 내가 이들에게 화평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들과 같이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정의를 선포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이들 가운데 화평함, 조화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오늘 다윗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서 나는 그들과 같이 거짓 입술과 속이는 혀가 아니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아니라 화평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온전한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요, 선을 행할 수 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화평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시작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 그 언덕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님께서 그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는 그 강물과 같이,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속이는 혀가 있을 겁니다. 많은 거짓된 입술이 우리의 삶에서 돋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화평을 선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화평을 선포하는 것, 완전함과 온전함을 이끄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